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도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싸워서 이겨야 하고 확인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계실까 되게 궁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땅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12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평생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속여서라도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시고 친히 만나주시면서 그의 환도뼈를 울고시키고 나서 비로소 그는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속여서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뵙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삶이 내 인생을 바꿔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택하셔서 이렇게 선민으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곳은 어디냐? 길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왜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갈은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이러한 뜻이 있게 되겠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훈련을 통하여 통과하고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 안에 있는 12들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단강 안에도 12들이 있고 요단강 밖에 길갈에 12들이 있는데 물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가나안 족속을 내게 주리라, 정복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길갈은 어떠한 장소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가 길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강조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곳이 되겠지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수치 다 십자가에서 굴러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운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금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길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것이다.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에 내가 앞장서 싸울 것이다. 너는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나갔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믿고 나아갔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부 따라 나갔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대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모리 연합 5개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달아 아일은 골짜기에 멈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한 선포가 나오고, 여러분 해가 지지 아니할 때 아무리 모든 5개 연합 족속 잔당들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 또 여러분 18절에 보게 되면 독특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전쟁에서 이러한 일은 잘 없습니다. 이건 독특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어떠한 장수 여러분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폴리스 도시국가에서 5 왕들이 한 자리에 몰려 있습니까? 적어도 왕들은 자기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절대로 여러분 흩어져서 다니지. 왜요? 위험을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으세요. 대부분 부자들, 또 여러분 CEO들, 또 대통령들, 여러분 달 때 모든 참모들과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대통령 가면은 국무총리가 따로 가고, 여러분 회장이 가면 또 부회장이 따로 가고. 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배를 타든 위험을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한 곳에 가는 그러한 여행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되게 독특한 현상이 되겠지요. 아주 독특한 현상인 겁니다. 이 5 왕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밀리다 보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서 어떻게 숨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굴에 자기들만 모인 것.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죠. 응? 자기들 살려고 그냥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왔는데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병사들이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얼른 돌로 맞고 몇 명만 지켜라. 어차피 못 나오는 거. 지금은 그들을 처리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태양이 기울어지기 전에 나머지 잔당들을 전부 소탕해야 된다. 집중력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잔당들을 소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4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단번에 그 땅을 넘겨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집중력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신 싸워주고 이스라엘에게 단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모리 5개 연합, 이 폴리스 5지역을 전부 다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집중력을 가지고 전부 다 잔당을 소통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다 십자가의 벌에 펼쳐지고 굴러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 가운데 자꾸 옛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자꾸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 자꾸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처럼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잔당들을 완전히 소멸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임을,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여러분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 왕들을 진멸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돌아왔습니다. 잔당들을 소탕했습니다.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 굴에 있는 다섯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처형해도 되는데 그 당시 대부분 전쟁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들을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인들로 하여금 사기를 높이는 이러한 세레머니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왕들을 잡고 그들의 목을 모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서 밟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내가 높고자 정말로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왜 했습니까? 사람은 자꾸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규칙을 정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은 바로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31개 왕들이나 또 수많은 포리스 도시들의 왕들이 그들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칭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열방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짓밟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더 큰 왕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승리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승리를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예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무슨 훈련합니까? 내 마음 안에 의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자에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이걸 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지심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9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지역 남부 연합군을 다 격퇴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표현 가운데 29절을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아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뭐 혼자 해도 상관이 없어요. 효율성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는 함께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특공대만 데리고 갔다면 더 빠르게 점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얕잡아보고 3,000명만 보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용사 36명이 목숨이 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모든 전쟁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력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웠다는 말이 6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는 가나안의 모든 도시의 왕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고 우상 숭배의 땅으로 여러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진멸의 대상을 허물어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뭐 별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것은 교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이권이 개입되어야 함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녀가 함께하는 겁니다. 동서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열방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민족이 다 달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적이 아닙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름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게 하여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교회의 가치체계가 명확하고 그래서 한 방향 한 말과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게 목회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넘겨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림나에서 싸우고 라기스로 나가 싸우고 에글론에 싸우고 헤브론에 싸우고 계속해서 아무리 5개 족속 이 도시들을 점령해 가고 나중에 보면 31개 왕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미 십자가 다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 거짓의 전쟁터, 시기의 전쟁터, 분노의 전쟁터에서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까지 선포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 왜요? 나머지 잔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나의 이러한 거짓말,
나의 이러한 시기심, 나의 이러한 분노, 나의 이러한 탐심, 나의 이러한 옛 모습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잔당히 있단 말인가? 이거 없앨 때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선포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집중력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넘기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정복하시고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돌아간 곳은 43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 돌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수치가 굴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이 강물이 덮였어요. 요단강물 건너올 때도 자기 힘으로 건너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덮여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 모든 수치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금 할례를 행했어요. 다시금 할례를 행하여서 여러분 어떤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백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마다 첫도성 그들은 뭘 생각?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대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 열세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길갈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군대 장관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갈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갈 것인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전부 이러한 여러분 패턴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예전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음을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덧입혀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수치가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오히려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의 모든 과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처럼 나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전력 투구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집에 가서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체 없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셔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